네, 오늘 오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망령의 간신 소리 나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남자처럼 있지나니 믿는 자여 이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를 나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 갈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임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민 속에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오가입니다. 오가 제목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오늘 5가입니다. 서로는요, 인류의 시조는 드디어 유혹을 받아 타락합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뱀의 우수성이 무엇입니까? 자, 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이 뱀의 특징을 간교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돼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긍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슬기롭고 총명하고 뭐 신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겠지요. 자,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활하고 속임수를 쓰며 기회주의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활하다라는 것이죠. 이 교활함을 통하여서 속임수를 쓰게 되는데 이 속임수를 통하여서 뱀은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통하여서 뱀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불신과 불순종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혹해서 넘어뜨리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이 에덴 동산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는 것을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단 같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비슷합니다. 이단이라는 말 뜻이 끝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요.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보면 살짝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생자가 누구냐? 독생자가 나다.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뱀의 논리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비틉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간교한 유혹을 우리는 살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조금 비틀었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통 교회인데 뭐 장로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도 말씀을 조금 비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조금 비틀면 거기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대놓고 그래버리면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비틀면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죽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요, 뱀의 간교함, 영리함을 먼저 지적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뱀 자신은 마귀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뱀이 간교합니다. 그래서 이 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신약에 가면, 이 계시록에 가면 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뱀 이렇게 표현해요. 옛뱀. 그러니까 그 옛뱀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뱀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탄, 그 옛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사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그냥 이 뱀은 그냥 창조물로서의 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 뱀은 창조물도 아니고 사탄 그 자체도 아니고 사탄에 유혹된 어떤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역사하였다. 이 중간적인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것은 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뱀이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넘어간 것은 누구냐 하면 하와가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또 아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 때문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유혹에 넘어가는 건 누가 넘어가냐면 스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넘어가요. 물론 유혹하는 대상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또 말씀을 순종하면 넘어가지 않을 것인데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점점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넘어간 것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문제 한 문제 보다 보시면은 이 뜻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3번에요. 자신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우수한 어떤 것으로 인해 화를 자초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뱀이라는 것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간교하다, 영악하다, 영리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리하다는 것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똑똑하기를 원하고 남보다 잘생기기를 원하고 남보다 돈도 많기를 원하고 남보다 지혜롭기를 원하고 남보다 믿음도 좋기를 원하고요. 다 남보다 좋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보면 결국 그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기도라는 것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남보다 부자가,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잘 되고, 남보다 성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보다 지혜롭다라는 것, 남보다 영리하다는 것, 남보다 간교하다라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냐? 대부분의 경우에 다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도구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교만이 찾아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스스로 넘어가요.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면 스스로 넘어갈 일이 없는데 교만하면 스스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압살롬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도요. 사울왕이 용모도 준수하고 여러 가지로 막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처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모습으로 보면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도무지 흠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압살롬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자, 다윗의 아들 하면 우리는 누굴 먼저 생각해요?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성경이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나요? 형 압돈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하게 되죠. 어쩌저쩌 해가지고 다윗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또 압살롬은 어떤 짓을 벌입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요. 아버지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아주 못된 인간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2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한 번 깎으면 머리가 얼마큼 나오냐 하면 203개일 만큼. 오늘날로 따지면요, 약 2.3kg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머리가요. 1년 동안 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사람으로 치면 뭐 이렇게 그 머리털이 뭐 이 빽빽한 거죠. 자, 이 머리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힘과 권력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은요,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길고 뭐가 많고 이러면 힘있고 능력 있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흠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18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봐도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인가요? 압살롬이 쫓겨서 도망가고 있었을 때에, 자, 나무에 뭐가 걸린 거예요? 이 머리가 걸린 겁니다. 이게 머리가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걸리게 된 거죠. 압살롬의 인생은 그렇게 마감되게 됩니다.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였는데 그것을 교만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로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뭐 내 삶 속에 고난이 사라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해서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이잖아요. 하나님, 나 평생에 이 병만 치료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는 게 이거 하나만 고쳐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를 얻게 될 때에
심지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부담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되지 않을 때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완벽함이라는 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4번에요. 당신에게 있는 어떤 우수성이 자주 마귀가 공격하는 관역이 되는 것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나의 어떤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5번에요. 그래서 뱀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1절을 다시 보면 그런데 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지라. 뱀이 누구를 찾아가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에게 찾아와요. 왜 여자에게 유혹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이에 그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안 맞는 입니다.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를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자, 연약한 그릇.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그릇은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고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었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하와가 있을 때입니까? 있기 전입니까? 있기 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이에요. 아직 하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들었던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맞아. 아담에게 들었습니다. 아담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기 가면 선악과라는 거 있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데 당신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직접 들었느냐 직접 듣지 않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뱀은 누구를 공략한 거예요? 하와를 공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는 복음을 한 달이 걸러서 들었거든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하여서 뭐 이렇게 말씀만 듣고 평생 살아가면 걸러 듣는 것밖에 없어요. 걸러 듣는 것밖에. 물론 뭐 그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잘 성경을 잘 설명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큼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은요. 직접 들어야 돼요. 직접. 직접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경을 내가 직접 봐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해 들은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하고 하는 것들은 물론 오랫동안 쌓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고 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한 달이 걸러서 들었습니다.
7번에요. 뱀은 어떤 형식으로 여자에게 접근합니까? 다시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자, 8번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 노리순이 효과를 말해봅시다. 자, 이 3장 1절에 보면 뱀이 지금 접근을 해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 자, 뭐가 잘못됐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뱀은 지금 교묘하게 꺾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전혀 다른 이야기죠. 말은 비슷한데 잘 듣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그러셨어? 진짜야? 확실해? 너가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하와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동산 모든 나무인가? 헷갈리잖아요? 자, 그러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진짜로? 무슨 이야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무 빡빡하다. 하나님 어떻게, 야, 이건 너무 심한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직접 들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연약해지는 거예요. 긴가? 민가? 네. 여러분, 열 사람을 세워놓고요. 앞 사람이 뒷 사람에게 자, 이거는 이거야. 그러면 그 뒤에 사람 또 전달하고 하면 제일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게 중요해진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썼잖아요. 네. 이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 나무가 아닌데, 모든 나무가 아닌데, 모든 나무인 것처럼. 야, 진짜 맞아? 라고 하면서 의심이 들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 좀 너무한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하와가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거죠, 지금. 불안한 겁니다. 진짠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에 보면 가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의 소리가 마음에 들린 일은 없습니까? 있으면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로 사람을 흔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런가?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은 또 순진하고 착하니까요. 살짝 꽈서 이야기하면 그런가? 그래요. 매우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0번에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렸어요. 이 여자도 하와도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명령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예요. 자, 뱀은 꽈죠. 모든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렇게 꽈습니다. 여자가 이야기해요.
다 먹을 수 있어. 아니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봐. 먹지도 말고 하나가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됐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바뀌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혹시 너희가 먹고 탈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고요. 자,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뭐예요? 혹시 먹고 너희가 탈나면 안 되니까 걱정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돼버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대답에서 나타난 약점은 무엇입니까? 2장 17절. 자, 다시 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는 것도 그냥 뭐 죽을까 하노라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피해갈 구멍이 없습니다. 명령에 반드시 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열매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메시지가 뱀이 흔들고 하와도 흔들리고 메시지가 지금 달라져 버렸습니다. 12번에요. 여자가 왜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직접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문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 믿음이 굳건해야지 남에게 붙들려 있고 남에게 함께 그냥 가는 그런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와가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뱀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자, 이제 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나 보십시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명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죠. 이제 뱀은 더 틉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팩트일까요? 팩트입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눈이 밝아지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물론 이것은 교만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뒤를 보세요.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확 뜨인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뱀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것처럼. 아,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창조 당시의 사람은 악을 알까요? 선을 알까요? 모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없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같이 돼버리는 것.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이 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악이 생깁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악은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먹게 되면 악이 생기고 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나쁜 것이죠.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뱀은 그것을 좋은 일이냐 포장하고 있습니다. 14번에요. 뱀의 말 속에 들어있는 유혹의 요소를 정리합시다. 자, 유혹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유혹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정합니다. 처음엔 꼬셔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 절대 죽지 않아. 또 유혹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불신, 이 반응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안 죽어.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도 잘 모를 수 있어. 하나님도 틀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순종의 영역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하면 돼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심어줬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먹지 말라. 그러면 넌 뭐 할 수 있냐 하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선택하면 돼. 아닐 수도 있잖아. 순종의 영역을 개인의 판단의 영역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면 돼요. 고민 안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 순간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하냐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명령하시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가져오냐면 나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내가 이럴까 저럴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혹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죄의 길을 열어주는 허위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냐 하면 죄라는 것이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뱀이 원하는 것은 여자가 죄를 짓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베네핏도 있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죄의 결과가 없고 죄의 결과가 해롭지 않다라고 지금 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처음 지으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에 부모님 말씀을 한번 어기면 어때요? 그냥 막 벌벌벌 떨리잖아요.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거죠. 15번에요. 하와의 경우를 보아 유혹은 항상 어떤 경우에 찾아오기가 쉽습니까? 저희가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혹이라는 것이, 이 죄의 유혹이 언제 찾아오느냐? 첫 번째, 내 믿음이 약할 때, 확신이 약할 때. 지금 하와는요, 확신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지금 메시지가 왜곡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TV만 틀어도 말씀이 홍수인 시대이잖아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약하고 확신이 약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언제 찾아오냐? 혼자일 때 찾아옵니다. 혼자일 때. 지금 하와는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누구와요? 남편 아담과. 그런데 지금 아담이 없어요. 부재 중입니다. 뱀은 하와가 혼자 있는 순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요,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세 사람,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끌어줄 수 있도록. 혼자일 때가 위험합니다. 세 번째, 언제 유혹이 찾아옵니까? 욕망과 감정이 자극될 때. 자,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내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 거죠. 네 번째, 유혹은 언제 오느냐? 진리와 거짓이 혼동될 때 와요. 그러니까 1번과도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와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진리와 거짓이 혼동되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와는 이 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때 아주 연약할 때입니다. 자, 여자가 유혹을 받게 되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진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따먹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범죄하니까 행동으로 범죄하게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좋은 걸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죠. 예, 보니까 좋아 보이죠. 그리고 범죄합니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나눠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죄를 나눠주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은 완벽하느냐? 자, 아담의 약점을 보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남편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이 수동적이에요. 자, 언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세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 언약. 자,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자가 주니까 그도 먹었어요. 여자가 먹을 수 있잖아요.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약의 주체인 이 집안의 가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걸 먹으면 어떡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계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친한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다 듣는 사람. 안 먹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남편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와의 말에 그냥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하와의 말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의존적인 사람. 그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옳고 그름, 순종과 불순종, 분명하게 나뉘는 그 순간에도 나랑 친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냥 범죄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이건 잘못이야. 누가 봐도 잘못이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야. 우리 편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기준점이 달라져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 의존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면 옳고 그름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내가 친한 사람이 하는 것은 좀 이해해주고 싶거든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른 편의 사람이 하면 저 죽일 놈들. 관계 의존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남자의 약점은 무엇이냐 하면 책임 회피형 인간입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부부싸움이 나면 그냥 빨리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일단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잠적하고 집 나가서 안 나타나고 회피형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아담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야, 너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이거 왜 먹었어? 저 마누라 때문에요.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 하와가 좋아갖고 먹었어요. 이런 스타일이죠. 비겁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은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딱 하나잖아요. 명령은 딱 하나잖아요. 그 하나를 그냥 잊어버린 사람. 아담이 이런 네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네 가지 약점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음의 주체인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관계 의존적이라서 아니 뭐 내가 나랑 친한 사람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나는 나니까 아니 괜찮지 할 때도 있고요. 책임 회피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서 18번입니다. 왜 범죄에서도 행동보다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동으로 실수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그랬다라는 것은요, 죄 지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 하면 행동을 물론 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이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복음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내 마음이 넘어간 거죠.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다. 이것은 결과잖아요. 행동이잖아요. 언제 넘어갔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나서 넘어가요. 여러분, 이 나무는 예전부터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본 게 아니에요. 지나다니면서 봤을 것이고요. 그 옆에 나무의 실과도 따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이 보는 것은 이전에 본 것과는 다른 봄이에요. 예전에는 저건 먹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는 뱀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마음이 홀딱 넘어갔습니다.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더라. 죄는 언제 졌습니까? 이 순간에 진 거죠.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번에 우리가 시험을 피하고 이기려면 항상 유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해요. 마음을 지켜요.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것을 밀어내야 돼요. 여자가, 이 뱀과 이런저런 대화를 쭉 나누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남편에게 주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해요. 이 마음은 나와 하나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 모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하와의 또 같이 옆에서 먹었던 아담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보면 어떻습니까? 재밌기도 하고요. 자, 이 하와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또 아담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또 뱀이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메시지를 왜곡하고 메시지를 틀려고 하는 이 뱀과 같은 자들이 일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내가 연약하면 그것에 헐딱 넘어가서 나랑 친한 사람이면
다 괜찮아. 나니까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도 많고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죄 가운데서는 일들도 많이 발생함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요.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또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이 뱀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하와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담이 얼마나 연약한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헛된 것에 넘어가며 또 마음을 쓰며 또 시험 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기쁨의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잘 쉬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온 성도들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신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